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치료가 필요한 부분, 병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모든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아닌 것, 좋은 상태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 원상복귀해 주시는 분, 건강하게 해 주시는 분, 본래 좋았더라 그 상태로 다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내가 보기에 좀 아쉽다, 그런 것 많이 있어서 병원에 돈 가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수준으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분,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긍휼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19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향하였다는 거예요. 그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향하던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사람이 인생으로 살면서 왜 건강하지 않고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하게 될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상태가 왜 되었을까? 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인생을 맛볼까? 그것은 바로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53장 5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허물을 없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지는 그 과정은 바로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욕심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욕심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사야 57장 15절에서 19절에 표현할 때에 자기 마음에 옳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이 길이 바른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 같으나 실제는 멸망길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요. 이사야 57장 15절부터 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이든지 멀리 있는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 심령이다. 겸손한 자의 영. 거기 보니까 15절에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이들이 겸손하게 막 통회하는 그런 이들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셔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갔던 그 삶에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아시고 그들이 구하는 것,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욕심으로 살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고 그렇게 한 결과 고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통 중에 뭔가 채찍을 맞아서 상하고 아픈 중에 자기의 그릇 행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건강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됩니다. 누구든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떠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안 주어져요. 먼저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고통당하는 사람,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마태복음 4장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떠났을 때 죽은 후에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 거지와 나사로 비유 이야기에서 부자에게 대한 얘기예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8절에 가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 이 부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에 세상에 살아있을 때의 이제 행한 결과로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고통에서 다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그가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 회개했더라면 그때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다섯 형제들도 지금 살아있을 때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들도 육신을 떠나면 회개할 기회가 아주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회개할 때라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행하였던 것, 그러느라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것,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배반했던 것,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이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아는 거예요.
힘들고 고생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고생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든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육체를 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남자의 몸을 가지고 살게 하실까? 왜 여자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 살게 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줍니다. 남자로 살든지 여자로 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일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범죄자라, 최초의 범죄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마귀의 일을, 범죄하는 일을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육체가 없다면,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 천사장 중에 타락한 천사장 있었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러한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람의 육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던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정죄되고 그래서 심판받고 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던 마귀의 일이 육체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마귀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게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죄를 없애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죄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죄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죄라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것이 병이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을 때 이 병을 보고 이 사람은 죄를 졌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죄가 병으로서
이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이는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 먼저 보이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니까 병이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죄가 없어지니까 보이는 병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성도의 삶도 죄를 없이 하는 삶이어야 한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도의 삶은 죄를 없애는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를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다른 이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에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나 혼자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도 가끔 이렇게 의인이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 구하고 자기가 대신 희생한다던가, 아니면 뭐 물속에서 다른 사람 구하고 자신이 대신 희생한다던가, 불 속에서 자기가 희생되고 다른 사람을 대신 구한다던가, 그런 일이 혹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할 정도로 간절한가를 성경은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셨대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내어주기까지 다른 누군가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야기로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나병 환자 나아만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보는 각도는 죄를 없이 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소녀가 이스라엘의 소녀인데 아람이 쳐들어와서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죄를 없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죄를 없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려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에 한 여종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남자 주인이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소리보다도 나하만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큰 복음이에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 하찮은 그 노예 어린 여자의 말을 누가 무게를 두겠어요? 누가 귀 기울이겠어요? 그런데 이 나하만은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못 고치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겐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하만 장군이 이 엘리사에게 갔을 때에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것을 물어요. 엘리사가 직접적으로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전체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나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서 씻고 나와라.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러면 뭐예요? 아니요. 그러면 되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 나하만 장군이 뭐예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했을 때에 내 고향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이 강이 있다. 이런 강도 있고 이런 강도 있고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되돌아가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해요? 병 낫기 위해서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하만이 그때 뭐예요? 그 말을 듣고 또 확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 피부같이. 어른들은 못 됐어요. 아이들을 보면 자꾸 볼을 갖다 대고 막 그 보드라운 거에 이제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거 탐나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거. 그래서 엘리사가 나하만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한마디가 바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하만이 처음에는 자기 마음도 교만하고 자기의 명예도 높고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잡아주는 바람에 이제 그대로 행하였단 말이에요. 낫고 싶어서 7번이나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낫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말로 대답을 한 게 아니고 몸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만의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이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낫고 싶어요. 알았어요. 7번 들어갔다 나올게요.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그가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네를 몸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나하만이
용서를 받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있던 상태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내용을 쭉 보면요, 오늘 본문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한 것이 어떠한가를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표현을 했는데, 이 나아만이 이제 뭐예요? 정말 신은 이스라엘에 있는 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떠났던 인생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것, 요게 건강을 회복한 것을 말합니다. 요게 치료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치유는 먼저 그 영혼의 문제 해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먼저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여지도록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무엇을 가졌느냐, 보이지 않는 무슨 권세를 가졌느냐, 그 권세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그것이 뭐예요? 중풍병이 치료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복음은 우리들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럼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다는 것은 나의 현실이 지금 나병에 걸려 있든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든지 형편이든지 나의 현실에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만나라고 하는 소리가 바로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의 현실에서 예수 만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을 하던 한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복음을 듣고 자기의 삶을 돌이켰더니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변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 보냄을 받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보내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이 어린 소녀는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자기 현실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상태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에서부터 깨끗이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살펴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죄를 없이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은 죄를 없이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 여러분, 병이 고쳐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는 그런 표현들이 뭐냐 하면 다 회복되어서 본래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도 영광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삽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곧 죄를 없이 하는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는 생활을 통하여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죄를 없이 하는 삶을 사십시다. 어디를 갔든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삶을 사십시다. 다니면서 아픈 사람 있으면 다 우리 교회 가면 낫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고치면 다른 데가 고치는 거고, 만약에 다른 데 다 다녀봤는데 아무도 못 고친다는데 우리 교회 가면 고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예요? 나만 장군처럼 한 어린 소녀의 말일지라도 그게 자기에게 복음으로 들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죄를 없이 하는 삶을 살았던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나만 장군 이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보냄을 받는 삶의 현장에서 죄를 없이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나만 장군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었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 예수 만나야 된다는 것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기도하겠습니다.